이런 본문을 읽으실 때 마음을 딱 닫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습관이 좀 있었는데요.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다. 옛날에 기록된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귀는 기울여 듣겠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해당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그 사람에게 계시를 하시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카피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할 때, 뭐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 함부로 모방하고 저작권 숨기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남자 애니야를 살린 사건이나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보시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이 완전히 예수님을 카피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누가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씩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신자 교인 애니야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신 사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필요한 구절들 뽑아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병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많은 병자들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38년 된 40년 가까이 그 평생이죠.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낫기를 원하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좀 들어가려고 40년째 누워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작 빠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기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 말 안 했으면 시비 안 걸리셨을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애니야를 보는 그 순간에 마음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카피합니다. 애니야야,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한 가지 말을 딱 바꿉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의 모든 행동을 다 따라하는데 한 가지를 딱 바꾸는데,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을 딱 바꿉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료할 때 애니야야, 사도인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애니야를 딱 보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더 깊게 이어집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때때로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교회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중에 루타에 갔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8년째 중풍으로 꼼짝하지 못하는 그 교인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봤을 때에 부탁하지 아니했으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줘야 되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연결돼 버린 것입니다. 그 애니야를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의 마음에 저 교인 너무 불쌍하구나, 저 교인을 치유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여기에서 애니야를 보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저 애니야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면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저 애니야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야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살아계시죠? 그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병자를 만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요청하지 않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 계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권세와 은혜로 살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반드시 시행하다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애니야가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계신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 애니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마음에 딱 확신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애니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를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는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애니야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분은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누가는 두 가지 사건을 바로 연결하면서 쓰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일 것입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저 41절을 잠깐 보십시오. 네, 41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알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외동딸 12살 그 딸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달리다 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쿰은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달리다는 소녀야 이 말입니다. 달리다 쿰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저기에서 단어 한 개만 바꿉니다. 소녀야 달리다 대신 다비다로 바꿉니다.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단어를 딱 바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기사가 3번이 있는데 나사로는 조금 제외하고 2번의 사건을 보시면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는 경우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외동아들이 있습니다. 과부에게 외동아들은 정말로 유일한 기쁨인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외동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가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부모의 회당장의 간절한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과부들에게 다비다는 정말로 우리를 위로해 준 교인입니다. 우리 돈으로 옷을 살 수 없을 때에 다비다는 자기 돈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를 입혀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슬픔과 가난함을 알고 정말로 도와줬던 이 여자가 다비다밖에 없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베드로 앞에 다비다가 준비한 옷들을 보여주면서 울고 있는 과부들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데리고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한마디만 하셨거든요. 소녀야 일어나라. 딱 일어났듯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이 애는 안 일어날 거다. 그런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들의 슬픔과 눈물을 보시고 이 과부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다비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이 다비다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딱 그대로 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단어 한 개 딱 바꾸고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했을 때에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에니야를 치유하신 분,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가 도르가를 다시 살리고 베드로가 에니야를 치료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믿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공생애 때 함께 먹고 자고 지냈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한 번씩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애니아를 봤을 때에, 그리고 도르가의 죽음을 봤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과 소망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너는 왜 베드로처럼 능력이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베드로와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내가 한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능력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 말씀 결코 빈 말씀이 아니었구나, 정말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누가가 교회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낙심하여서 간구하지 않을 그때에 나의 형편을 먼저 살펴보시고 다가오셔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을 때 18장 1절에서 명확하게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8장에 있는 9절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비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뭐로 딱 연결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초점을 둔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공생애 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 이상으로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은혜 베푸시고 선한 목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과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과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부의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 재판관이 정말로 악질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가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밤새도록 찾아가서 계속 간청하면 귀찮아서라도 나의 억울한 것을 들어줄 것이다라는 과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끝까지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부에게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귀찮게 만들면 내가 당한 억울한 것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줄 거라는 이 믿음으로 과부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부가 가졌던 믿음과 다른 내용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지 아니하신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베푸시려는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갔듯이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응답이 늦더라도 멈추지 마라.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을 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작정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확신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딱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계시죠?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들어줄 때도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준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예스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8년 동안 병에 들린 애니야를 살리는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시고,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네가 그렇게 작정하여 간절히 구하니 네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겠다,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하고, 하나님, 지금 내 몸에 있는 질병은 이거는 사탄의 가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탄의 가시인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기적과 능력이 말씀이 충만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고친다고. 네 은혜가 그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게 너한테 더 복되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에이씨 듣지도 않고 기도해도 안 그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없이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작정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 주셨죠?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에이씨 아버지 아무 소용없네. 그러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답을 얻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괴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보니 이것을 저에게 두시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은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에게 있는 질병을 넉넉하게 견디고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안 들어주시네, 할 수 없다, 이렇게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이 십자가를 기꺼이 절거이 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딱 가시는 것입니다. 공간 먹으면 다시 읽어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천사를 더 불러서 빠져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딱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서울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은혜와 사랑을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께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릴 때는 사랑했지만 결혼하여 장성했으니까 이제 더 안 사랑하지요?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부모로서 있는 동안에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인이 입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금 과장하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유산을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안 쓰시고 견디시면서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정말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고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금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은 살바티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딱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텐타티오,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텐타티오, 환난을 주십니까? 오라티오, 기도할 때까지. 우리의 본성이 좀처럼 기도 안 해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엔간하면 버팁니다. 엔간하면 버티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참지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할 필요 없어요. 저는 주신 은혜로 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은혜 안 주셔도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 제 평생 죽을 때까지 요거로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면서 삽니다. 표현은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이 만족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까지만 하나님하고 믿을 거니까 저를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는 습관으로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섭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때에 감사하시고, 형제들아 환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와 교인으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지하철과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힘을 내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예배당이 뭔가 기도가 더 신령하냐?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냥 집에서 재밌게 지내지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 있나? 외국에 나가도 먹는 거 입는 거 똑같으니까 집에서 항상 명절에도 휴일에도 우리는 집에서 지내자라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아들하고 여행 안 가본 아버지를 자녀들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형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참 풍성하신 분이구나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힘을 내서 명절 때 해외도 가고 여행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좀 깊게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실컷 나누어 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요 기도회에, 정교인 기도회에, 여러분 근처의 기도회 자리에 찾아가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환난과 질병과 억울함과 연약한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